네, 오늘부터 이제 보름간 갈라디아서를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출애굽기를 다루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9월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긴 여름이 지나갔고 선선한 가을을 맞게 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 9월의 첫날입니다. 기온이 많이 선선해졌는데요. 오늘부터 맞이하는 이 9월의 모든 교우들께서 건강하게 지내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9월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처럼 코로나19가 장기간 이어지는 중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유지되는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가을에는 모든 곡식과 가실이 단단하게 무르익어 가는데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도 흔들림 없이 견실하게 무르익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율법과 복음을 비교한 것입니다. 자, 율법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속박을 줍니다. 그러나 복음은 자유를 줍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로 볼 때 터키의 중부 내륙 지방입니다. 고원지대이고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터키의 내륙 지방으로 전도를 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중요한 도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선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곳은 루스드라라는 도시입니다. 여기서 시장 한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마주보고서 그를 일어나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났던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부흥하기 시작했을 때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그가 걷게 되었을 때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여기 이 루스드라를 비롯한 갈라디아 지역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으로 복음을 확실히 증거해 주심으로 크게 부흥했을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울이 전도한 다음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이 교회에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자, 역사는 항상 반복되는데요. 중세 가톨릭 교회 형태가 꼭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었던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이 행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복음의 자유를 속박하는 그런 법과 규칙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신앙을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으로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중세 가톨릭을 우리는 한마디로 사람의 힘이 거기 가미되었기 때문에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인본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깨뜨려버린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가 바로 이 그들의 허상을 깨뜨리는 데 있어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그들의 생각들을 깨트리는 데 있어서 사용했던 성경적인 무기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입니다. 율법과 복음, 속박과 자유, 그 주제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와 중세 가톨릭 시대와 꼭 맞아 떨어졌던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에는 물론 조금의 복음은 있었겠지만 그 사회에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움직이는 복음, 그리스도와 참으로 진실되고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복음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그야말로 성경도 없었던 시대, 설교도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미사와 성상, 성화와 성인들의 유물,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 면죄부, 이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얽매였던 시대였습니다. 가톨릭의 종교 행위는 또 사람들의 물질을 취하고자 하는 이런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는 극도의 타락상을 보였었던 것입니다. 여기 갈라디아 교회도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교란시켰습니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모세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입니다. 터키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감에 따라서 규칙을 정하기 위해서 총회로 모였습니다. 최초의 공의회로 모였던 것입니다. 거기서 사도들은 결정했습니다. 구약 성경처럼 다 그들에게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세 가지만을 정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를 조심할 것, 먹지 말 것에 대해서,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할 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만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과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마저 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통탄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복음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4절에서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요 본질입니다. 이 복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던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단순하고 쉬운 복음을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무엇인가로 속박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태도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인본주의자들입니다. 바울은 신본주의로부터 흘러온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의 모든 활동은 자기 맘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기록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는 말합니다. 바울의 사도됨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셔서 그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슬며시 들어온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나서서 자기들이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이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이것이 문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바른 출발을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할 것이 우리가 바른 동기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선한 동기가 있고 인본주의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살자고 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은 바른 출발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동기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역을 이익의 재료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나의 동기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나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선한가? 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것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중간에 가다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출발이 잘못되었다. 너는 출발이 잘못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사역의 동기, 충성의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때 오직 그때에만 바르고 견실하고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을 믿습니다. 오직 그때에만 자기의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겸손히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4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복음의 목적을 알려줍니다. 자, 복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역시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똑똑히 분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니까 악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기준에서 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쏠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해서 살아갈 것이냐, 예수님에게 속해서 살아갈 것이냐, 이 중대한 문제임을 우리는 간파하여 분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8절을 보실 때에도요, 심각한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성격이 모나서 사람이 덜 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의 결말은 저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교묘하게 섞어서 전하는 수많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 근원이 어디에서 왔다는 겁니까? 저주받은 존재, 마귀와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 귀결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진실이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단호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그 가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참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 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본능적인 것에 의해서 다른 복음을 대하게 되면 즉시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본능적으로 분별해냅니다. 그러니 어찌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의 구미나 맞추고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아첨이나 하고 있겠습니까? 오직 타협 없는 순수한 복음에 충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기분이나 적당히 맞춰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직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종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